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분노는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분노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은 스트레스 상황에 장기간 노출이 되거나 가슴 속에 화가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내 속에 계속해서 잠재해 있다가 나중에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올 때에 폭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에 많이 들고 다니는 이 애플 회사에서 만드는 핸드폰, 그 애플이라고 하는 창업자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극심하게 앓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잡스와 엘리베이터를 타면 잘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그 회사 안에서는 그 시간만 되면 CEO가 출근을 할 때쯤 되면 모든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주저하고 계단으로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았대요. 왜냐하면 함께 잡스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어느 파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되면 사라졌대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분개하여 화를 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또 총으로 그렇게 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결국에는 분노 조절 장애에 문제가 생겨서 화를 참지 못해서 어느 감정의 선을 건드릴 때에 폭발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7가지 커다란 제약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학자들이 그리고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죄악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가운데 정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의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보고 정의로운 분노를 품을 수 있고 그 분노 자체는 죄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라고 하는 이것이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보니까 죄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사건도 결국에 보면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가 가인에게 있었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태초의 살인을 범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가인이 그토록 분개했을까?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이 분노를 극복을 해야 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가인과 같은 증상들이 삶 가운데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면 왜 분노가 일어날까 하는 문제. 첫째로 가인에게 있어서 분노가 일어났던 이유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니까 분노하기 시작해요.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 내 속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 이것을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됐던 그 대상이 부모가 됐던, 그리고 아벨이 됐던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잣대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피상적으로 보면 가인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불공평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니까 짐승 있는 제사를 흔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조금 서툴게 알면 불공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 있는 제사를 받는데 가인은 피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레위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피 있는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즉 농사 짓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피 있는 제사로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창세기 4장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4장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 당시에는 제사가 잘 체계화되어져 있지 않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농사를 짓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짓기는 못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우리는 어디에서 들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가인은 아벨은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농사 지은 것을 드렸을 때에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교역자들도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해서 교역자는 같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지으셨기 때문에 각각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은 형편과 상황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받는다. 그래서 그 중심의 잣대를 하나님 앞에 가장 시간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받지 않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게 물질이 최고 많은 사람을 잣대로 정하고 모든 물질은 이 수준에 맞춰서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드리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중심, 즉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이렇게 묻고 답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림이 최선인가, 최선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최선인가 최선이 아닌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시면 돼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어요. 아벨은 어떻게 드렸더라고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드리면 돼요? 내가 농사를 지은 것 중에 가장 실하고 좋은 것, 그 첫 열매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재물을 연락하시고 저는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하여 드린 아벨.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스러운 것을 드리고 첫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두 자녀에게 똑같이 교육했을 것이고 가르쳤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교육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드리는 짐승과 곡물이 문제가 아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심이, 마음이. 오늘 가인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즉 원인의 제공을 누가 하고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서 답을 찾으려 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재물이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지, 내 제사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가인은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에게 그 다음에 나타났다는 그 표적이 뭐냐면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분노하게 되면 첫 번째 얼굴이 바뀌어요. 뭐가요?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은 관계 중심 삶 가운데 동생과 무슨 관계 가운데 살아갔냐면 경쟁의 구독 관계 속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동생이 경쟁 상대예요? 성경에 보면 형제라고 하는 말이 아델포스 이렇게 말해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델포스는 형제인데, 즉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조건을 두지 않고 혹은 조건을 추월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형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는 뭐예요? 신앙은 경쟁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그 모든 시선과 그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 받을 만한 예배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고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드리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인처럼 살아가요. 예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여야지, 이게 차선으로 밀려나면 여러분들 인생 정말 잘못 사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지 않아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도 예배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물어보면, 내가 급히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내가 이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예배가 차선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삶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반드시 삶에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경쟁의 구도 가운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이규태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산업화 과정 가운데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좋아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이다 딱 꼬집어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어 가운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이규태 씨가 분석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왜 한국이 우리라고 하는 사회에서 나라고 하는 중심 이기주의 사회로 바뀌어졌느냐, 그 문화, 그 시대적인 변차사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아파트 문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은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고 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을 때는 남의 집에서 김치 정도 몇 포기 갖다 먹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죄라 하겠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죄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특별한 예죠. 보름이 되어지면, 대보름이 되어질 때 수수밥을 잔뜩 지어놓고 부뚜막에 이렇게 얹어놔. 아니면 솥에 있어요. 밤에 친구들과 그 집을 몰래 들어가서 수수밥을 다 훔쳐 가지고 나와도 정황과 심정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남의 가수원을 지나가다가, 전 지금도 그게 이제 습관처럼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 가면 저게 누구네 밭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 그냥 따먹어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기겁을 해요. 도둑질한다고. 남의 것을 어떻게 그렇게 주인의 허락도 없이 안 사먹고 따먹을 수 있냐고.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데 도둑질은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도 그것을 도둑질로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동네 가서 사과 하나 따먹으시면 그 사과밭 전체의 값을 다 문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한국에 가서 목사님 동네는 안 그렇다라 그러면서 남의 집 아파트 문을 살짝 열고 가서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를 2포기 가지고 나오시면 바로 현장에서 잡혀갈 수 있어요. 오늘 문화가 이렇게 바뀌면서 신앙생활도 자꾸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경쟁하면 금방 지쳐가지고 넉다운돼요. 제가 한국에서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부교육자 사이에 경쟁이 생겨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자꾸만 경쟁 심리를 유도해요. 그래서 매주 이번 주에 몇 명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영아부, 유치부, 소년일부, 2부 뭐 막 해. 그러다 보면 자꾸만 지난주에 100명이 왔어요.
이번 주에 80명 왔으면 같이 동력하는 사역자에게도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으니까 이번 주에 102명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100명에서 102명, 아주 안 오는 날은 98명, 이 숫자를 벗어납니다. 신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때로는 그 경쟁이 사역자 간의 싸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인 김지아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필요한 철학이 있다면 상생의 철학이다. 이 상생의 철학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을 밟아 눌러야 됩니다. 짓밟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식당이 반드시 문 닫아야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로에 가면 생선구이 국물이 쫙 있어요. 근데 저게 잘 될까 싶어. 그런데 물어보면 잘 된대. 저 대구에 가면 약전 골목이 있어요. 쫙. 저렇게 많은 약재를 파는데 잘 될까 싶어요. 한의원이 타닥타닥 붙어 있어야 잘 될까 싶어요. 시드니 한의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각각 구석에 다 숨어 있어서 그래요. 명의도 아닌데 숨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명의면 숨어 있으면 찾아가요. 저 김천에 가면 이만한 대침을 가지고 머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 쪽으로 빼내는 이 명의가 있어요. 그 시골에서 줄을 쫙 써요. 근데 시드니에는 다 명의가 아닌데 귀퉁이에 터봐가지고 간판 쪼그랗게 붙이니까 안 가는 거죠. 차라리 이스트우드나 이런데 한 스트릿을 다 집을 사가지고 무슨 한의원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이 집에서 맞아보고 안 되면 저 집에도 가고 저 집에서 맞아보고 이렇게 갈 텐데 다 기퉁에 흩어져 있으니까 하루에 2-3명 가기도 바쁘죠. 상생의 시대예요. 오늘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 성장해야 돼요. 남의 교회가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성도가 고통하고 있는데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 그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도 아니에요. 무슨 형제예요? 아델포스예요. 무슨 지체예요? 우리가 무슨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놈이 있으면 그 놈만 잘 되면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에이 죽어라 이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내 위주로 살아가요. 내 자녀면 잘 되면 돼요. 남의 자녀가 가출했어요? 상관없어요. 성도가 문을 닫았어요? 상관없어요. 내 가게만 오늘 매출이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괜찮아요? 나만 사고 안 당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나만 안 아프면 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같이 지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무난하고, 서로 종로릇하고, 계속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오늘 상생하지 않으니까 경쟁의 구도로 가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왜 안 받았을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놈의 제사를 받았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데 뭐까지 이해를 하시느냐 하면, 분노하는 것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니까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행동으로 제가 여기서 민재호 놈 나빠 미운 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이해해요. 그거 이해 못하겠어요? 사람이 감정인데. 너 믿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뭘 말아갖고 이 나쁜 놈 이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행동은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과인이 잘못한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성의 없이 드린 것, 동생을 미워한 거, 하나님 그거 이해해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매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도 들고 오신 백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 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가장 빳빳한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오신 옷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옷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1시간 밖에서 일하면 수십만 불 벌 수 있는 바이어를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거 이해해. 뭐까지 이해하냐면, 오늘 예배 안 가고 싶은데 부인이 하도 한 주간 잘해준 것이 감사해서 그냥 그거 보답으로 예배 온 것도 하나님 이해해. 오늘 대충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또 저놈의 박 목다가 전화할 거 징글 맞아가지고 차라리 저놈 전화 받느니 자리에 앉아서 왔다 이러고 또 가는 게 한 주간 편안할 것 같아서 온 것도 이해해.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뭐를 이해 못하느냐 하면, 그 분노와 감정을 표출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는 거예요. 가인의 정말 죄는 뭐냐 하면, 동생을 자기의 분노의 표출을, 하나님 내 재물 왜 안 받았어요? 야 임마 네 재물 어떻게 해서 받았어? 너 뭐 아이로 썼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쳐.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런데 정말로 가인이 잘못된 것은 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행동이 문제.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 미워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미워해요. 여러분들 나 싫어하잖아요. 나도 여러분들 싫어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래. 목사님이 최고래. 속으로 그러지. 나도 네가 최고야. 그럼 또 부교육자 그래. 말로만 그러면 나도 말로만 그래. 그것까지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랑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도 안 미워하고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하지 뭐하라고 예수 믿어요. 성자 자리로 딱 올라가 있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추앙을 받지, 존경을 받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신기해. 내 맘에 드는 놈이 있어. 내 맘에 들드는 놈이 있어. 내 맘에 꼭 안 드는 놈이 있어. 아주 안 드는 놈이 있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어떤 자식이 이쁩니까? 아유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었는데, 아니야. 자세히 봐요. 안 깨물어. 절대 안 깨물어. 아이를 셋, 넷 낳아보면 그 중에 이쁜 놈이 있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 자식이 10명이잖아. 그 중에 누가 이뻐요? 그러면 말 안 해요. 아이고 다 이쁘지래. 둘만 있잖아. 둘만 있잖아. 네가 이뻐. 내가 이뻐. 또 다른 형제가 가서 그러면 용돈 좀 또 이렇게 할 거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정으로 표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미워해요 속으로. 그리고 겉에서 좀 웃어줘요. 웃어줘. 어떻게 그 한 주 만에 싫다고 그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 차라리 연극 배우를 하든지 거기서 가는. 어떻게 지난주까지 집사님 권사님 이러다가 한 주 딱 지나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 아래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훑어보는 게 그 연기가 가능해요? 차라리 웃어.
왜냐하면 그것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것이 죽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고 고통합니다. 어느 날 무디가 미국의 중소도시에 전도대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신문을 만드는 한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함께 갔던 스태프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무디 목사님을 교만한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기자를 찾아가지고 정정보도를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 그랬는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자가 나를 잘 모르는구먼. 나는 그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졌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강원도 가시면 꼭 한국 가실 때에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방문하시면 참 좋아요. 그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셔요. 성공의 신부님인데 사실 성공에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어느 쪽에 더 가깝냐면 개신교 쪽에 더 가까워요.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에요. 그런데요, 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D.L. 무디 목사님과 동역을 했던 분이고 무디 성경학교를 시작했을 때에 함께 시작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쓴 저서 가운데 많은 책들을 보면 최고 많이 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썼어요. 어느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에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그 감정을 성령님의 힘에 의해 더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치유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예요. 한국 교회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통성기도예요.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 이 책을 썼던 김경일 교수님이 한국 사람에게는 공자가 다 자리를 잡고 있대요. 그래서 체면사회라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마음속에서 참 잘한다, 저거 오페라 하우스에 세워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솔직히 있었는데, 아니면 생각보다 잘하는데 기립박수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는데 왜 안 했어요? 옆에 사람이 아멘을 크게 하잖아요. 속으로 이게 장로교 스타일도 아니에요. 무슨, 그럼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내가 장로교 목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무슨 순복음은 아멘을 크게 해야 되고 순복음은 손 들고 찬양하고. 이야, 오늘 찬양팀 진짜 연습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봐도 뭐가 맞지 않아. 툭툭툭 막 돌리면 흥분되는데 줄이를 틀고 어린아이들 게임 가운데 얼음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얼음 딱 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봤어요? 오늘 그게 뭔지를 모르면 오후 시간에 재능 기부 시간에 저한테 오세요. 얼음 게임을 내가 가르쳐줄게요. 나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막 신이 나서 찬양을 하는데 주리를 딱 들고, 하나님 저거 한 주만 얼음 시켜 주십시오. 내 이런 하고 싶어. 한 번만 이 지구촌에서 한 번만 나타나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텐데. 시범 케이스로 얼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 의자에서 얼음. 설교하다가 계속 한 주간 동안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안 해.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께서 좋은 기도의 방법을 주셨을 때에 내 마음에 불이 막 끓어오를 때 제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허벌판에 갖고 야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통성기도 때 하나님 저 박집사 나쁜 놈입니다.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하면 가인처럼 될까봐 못하겠는데 하나님 제발 저놈 좀 이렇게 기도해요. 차라리 그 박집사는 박태옥 집사 아닙니다. 시드니에는 여러 박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막 아멘도 크게 하고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도 하고 막 기립박수도 하고. 내가 다 모를 줄 알아요? 수준도 없으면서 오페라하우스 가면 괜히 다른 사람이 일어나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고 졸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내가 다 알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찬양이 감동이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 성가대 갈 때 감동 안 하면 그냥 줄이 틀고 있어요. 근데 감동이 오면 정말 일어나서 기립박수 한 번만 해줘봐요. 그러면요 다음 주에 10배 더 잘해. 그 다음 주에 100배 더 잘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안 되잖아요. 격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내 분노를, 이 분노의 조절,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기도예요. 또 하나 용서입니다. 지금도 혹시 KBS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에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출연자들이 뭔가 내용을 듣고 치료를 해주고, 그 게스트들 몇 명이 있어요. 아줌마들이에요. 한 20, 30명 안 돼요. 앉아있고. 항상 그 프로그램에 그날 주제가 있고, 그리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사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사람들은 흐릿한 천에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옆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모자는 창이 넓은 거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대부분이 검은 옷을 입고 나와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오래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사연을 이야기해요. 그 사연의 내용인 즉슨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행의 대상이 그 앞에 사는 구멍가게 아저씨예요. 그 이후로부터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이를 바락바락 깔면서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저놈을 별의별 저주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저 구멍가게가 망해야 되는데 저놈 지나가다가 벼락 맞아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 막 별의별 저주를 했는데 자기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 구멍가게 아저씨는 점점 배가 나오고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교통상하도 안 나가고, 여름 되면 구멍가게 앞에 평상에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수박을 쪼개가지고 배를 내밀면서 먹고,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 그 평상에서 배를 훌러덩 잠을 너무 편안하게 자는 모습을 보니까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고, 그렇게 40몇 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내용은 이거예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아침마당은 그 사람을 감추기 위해서 헬륨 가스인가 뭐를 먹여놓고 하는 거예요. 자막이 딱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구멍가게 아저씨가 그 한참, 그리고 마지막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닦아요. 이제는 안 웁니다. 자막이. 분노하면요 본인만 손해요. 지금으로는 무슨 조선시대에 사극이 나오는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박 목사가 밉다고 집에다가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찔러봐. 해봐. 내가 죽나? 그 다음날 더 탱탱하게 온다니까. 아무개 집사가 묻다고 땅에다가 인형 만들어 갖고 흙을 밤에 12시에 나가갖고 다리 뜰 때 가갖고 땅을 파갖고 묻어놓고 해봐. 그 사람이 사극처럼 그 다음날 삼삼뿌리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하나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하나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7월 4일 미국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나오는데 백인 우월주의자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데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윤원준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윤원준 학생의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 마지막에 윤원준 학생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 사연은 미국의 TV로 방영이 되어졌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똑같이 분낸다고 그 분노의 감정을 가인처럼 표출하면 우리는 결국에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자가 돼요. 낙오자가 돼요. 어떤 일로 그게 죽일 만큼의 분을 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가인처럼 출발하는 거예요. 동생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을 죽여요. 왜요? 분노가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장기간 노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어느 감정의 선이 폭발할 때쯤 확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쩌면 그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절대로 표출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뱉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 그 모든 실패자가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분노를 잘 처리해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또 하나 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노는 잘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용서하여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